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차였으면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구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체크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아멘. 롯이 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롯이 가는 길, 아브라함이 가는 길, 이 두 길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롯이 가는 길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이게 배경입니다. 가뭄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큰 사건을 아브라함은 맞이합니다. 아마 사라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75세 떠났으니까 사라는 65세 있거든요. 65세 할머니가 얼마나 예쁠까. 근데 그 사라를 보고 사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애굽의 왕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위기가 아브라함에 닥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보호하시사 다시 사라가 다시 되찾는, 사라를 찾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야, 여기 안 되겠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 하면서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한번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상이 나름입니다. 성경은 나름대로 그 글자 속에 있는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는,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엄청난 일을 당했잖아요. 사라를 빼앗기려고 하는 위기의 상황 속에 있고요. 남자가 그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야, 빨리 이곳을 떠나자. 역시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가야겠다 라고 부인하게 올라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롯은 어떨까요? 롯의 아내가 뺏겼다는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지 않을까? 뭐 상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롯은 애굽 땅의 풍요로움을 두고 떠난 것에 대한 아쉬움, 좀 더 오래 있었으면 어땠을까? 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숙부인 아브라함이 가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떠날 명분이 없잖아요. 야, 조카 로사, 야, 여기 안 되겠다, 가자 하면은 어떻게 거부할 수 없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숙부 생각이 그렇다면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따라갔을 것이다. 약간 수동적으로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에 재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땅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나 좁은 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을 볼 때 아브라함과 롯의 어떤 가축 양이, 소와 양, 염소들 양이 그 마리수가 많이 늘어났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연스럽게 두 목자들 사이에서 이제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롯이 걷는 길과 아브라함이 걷는 길을 한번 비교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두 길을 비교할 때 누구라도 아브라함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롯의 길을 걷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길은 복된 길이고 하나님 약속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너라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갔어요. 자식이 없는 상태도 그 길을 걸어갔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고 오시고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한다. 라는 이 말씀 약속이 길이 아브라함의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곳에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번성의 축복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롯의 길을 걷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 알았듯이 우리 롯은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왕들과의 전쟁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패함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어서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끌려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지고 그를 구원하죠. 근데 여전히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러 삽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합니다. 그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롯은 초라한 신세가 됩니다. 그의 후손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만 그 흔적이 남아있는 지금은 사라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길을 놓고 볼 때 우리의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선택하는데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롯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길을 걷기보다는 롯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라는 겁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롯의 길을 걷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넘겨준 겁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그에 따라 아브라함의 선택은 자연히 결정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롯의 길을 걷느냐라는 그 제일 첫 번째 것은 이 세상적 가치관 속에 꽉 사로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길, 복된 길, 그것이 아브라함이 걷는 길을 알고 있지만, 잘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 약속에 의지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살기보다는 선택권을 상대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대 빠르게 변합니다. 남보다 더 앞서야 됩니다. 남보다 먼저 도착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익숙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결코 그 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이거든요. 뒤처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똑같은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칼을 잡을 때 칼날을 잡기보다는 칼자루를 잡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주도권을 빼앗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달픈 생활을 거부합니다. 영광만을 취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어쩌면 세상적인 가치관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 너 그렇게 하면 너 져. 너 그럼 루저가 돼. 패배자가 돼. 너 설 수 없어. 난 이런 속삭임들 끝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야, 너가 먼저 선택해 라고 그 주도권을 넘기지 않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죠. 야, 저 땅이 좋은데 아브라함이 먼저 삼촌이 먼저 차지하면 어떻게 했지? 어떤 초주감성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널컥 아브라함이 야, 너 먼저 선택해 라니까 어탁구나 땡이구나 하고 널쩍 그것을 잡은 거겠죠. 우리 이런 생활 속에서 이런 모습은 바둑에서 잘 볼 수 있어요. 바둑에서 흙으로 잡는 사람이 먼저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률이 엄청 높습니다. 거의 비등한 실력의 사람들이 두게 되면. 그래서 흙으로 잡은 사람은 넉 점 반, 아니면 또는 5집 반, 아니면 많게는 7집 반의 덤을 주고 그 바둑을 두게 되죠. 그만큼 흙으로 선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고가, 그런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양보가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양보가 없고요. 세상 나가면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똑같이 싸우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쫓아 떠났다라고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그 믿음의 길은 평탄한 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형통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걷는 길이었고 또 여러 가지 부족과 어려움의 길이었습니다. 시편 105편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족 속에게로 저족 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고달픈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참 멋있게 겁으로 살았다라는 그것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는 그것을 좋아하고 말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음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이었고 그 당시 유목민들의 생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예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야,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가봐라 라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요셉이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은 세겜이었습니다. 세겜 갔더니 형들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여기서 그 양들의 풀을 뜯고 그랬어야 되는데 없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야, 저기 도단에 가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도단까지 갑니다. 도단이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현재 무기또와 비슷한 지역입니다. 무기또라고 하는 이스라엘 평원이 내려다 보이는 그 무기또와 비슷한 지역에 있는 게 도단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부터 거기까지 간 겁니다. 형들이 양들의 풀을 뜯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유목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끝없이 풀을 찾아 이동하는 것이 유목민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삶이었고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롯은 딱 애굽에 딱 가니까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 풀이 있고요. 푸른초이 쫙 널려 있어요. 날간 계곡이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풍요로운 겁니다.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롯은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참 오래간만에 이동하지 않고 편안하게 양을 치고 먹일 수가 있구나 라는 그런 행복감에 젖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와 보니까는 다시 끝없이 이동해야 되고 또 텐트 치고 이동하고 텐트 치고 이동하고 하는 그런 유목민의 생활을 계속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고난이 싫었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그것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광을 좋아합니다.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광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받아야 고난의 길을 건너야 된다는 사실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고난을 받으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고, 롯은 왜 내가 그렇게 고생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그는 현재의 영광, 풍요로움을 쫓아서 가게 된 것입니다. 예.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을 걷고 싶지만 롯의 길을 걷는 그것은 결국 알지만은 그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알고 있지만은 답을 쓰지 않는 수험생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왜 사람들이 롯의 길을 걷고 있느냐? 그것은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롯이 눈을 들어 요단지역을 바라본 중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다. 이렇게 성경은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사람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또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갖다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지역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경치 구경하면서 멋있네? 라고 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기 앞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살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심각하게 나오지 않는데, NIV라든지 뉴 어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요단 계곡을 전체를 나와요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더 실감할 수 있는 그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갖다가 안목의 정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롯이 바라본 요단 지역, 이건 현재 살고 있는 베델과는 다른 곳입니다. 베델은 좀 건조하고 황량한 땅이라 한다면 요단 지역은 참으로 아름다운 장소라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푸른 풀들이 넉넉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루벤과 갓지파가 모압 평지를 보면서 목축하기 너무나 좋은 땅이다 라고 해가지고 모세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토록 요단계곡 동편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또 더 멋있게 나오는 게 이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4장 1절에 보면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피들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산깃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라고 말합니다. 술람 여인의 머리털이 너무나 아름답기에 그것을 어떻게 비교하냐면은 길라 산깃에 누운 염소떼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6장에도 똑같이 아가서의 6장 5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만큼 길라, 지금 요단 동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역이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가고 싶은 곳, 누구라도 거기 머물고 싶은 곳, 누구라도 거기 안주하고 싶은 곳, 바로 그것이 그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평안히 가축을 풀어놓고 쉬고 싶은 심정, 풀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할 필요도 없고 고생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아주 평화로운 땅, 그것이 바로 요단 동편 길라 산기슭이라, 바로 그것을 갖다가 롯이 보게 된 겁니다.
롯은 그 땅의 풍요로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 여행하다 보면 가까운 동영상 보면 캐나다 로키 그 아름다운 풍경이 쫙 그 동영상이 나옵니다. 야, 나도 한번 가고 싶다. 언젠가 가야지. 라고 이렇게 마음이 설레게 됩니다. 근데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 거기에 안주해가지고 거기에 정착해가지고 살아간다 한다면은 난 과연 몇 년 동안 살 수 있을까? 한 6개월밖에 살지 못하지 않을까? 아름다운 봄 보는 것도 한두 번이죠. 매일 보게 되는 그게 그건 겁니다. 근데 당장 먹고 살 거 없는 겁니다. 거기서 잡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보기엔 참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창 요즘 뭐 전원주택이라든지 뭐 농촌으로 이주해가지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많은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큐멘터리라든지 뭐 영상도 많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도시에 있는 서울에 있는 집 팔고 다 정리해가지고 내려가게 되면 행복하게 살까요? 아니죠. 당장 땅에서 솟아오르는 풀들을 갖다가 불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매기하며 또 뜨거운 햇볕들, 그런 모든 불편함들, 그런 많은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르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롯은 그들의 풍요로움을,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일어나는 추악한 일들,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그들의 죄악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한 면만 본 겁니다. 한 면만. 안목의 저격수에 빠져가지고 눈뜬 소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것만 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안목의 정에 빠져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은 아브라함의 길을 걷고 싶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길은 롯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들은 롯의 길을 걸어가는 걸까요? 왜 아브라함의 길을 버리는 걸까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동산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착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하면 탁 떠오르게 뭡니까? 에덴 동산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탁 떠오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상상하고 어떻게 그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가고 싶은 곳, 누구라도 살고 싶은 곳, 아름다운 곳, 풍요로움이 넘치는 곳, 온갖 금은보화가 풍성한 곳. 진짜 그랬으니까 거기에 금이 있었다,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 보석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에덴 동산을 생각하고 그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립니다. 여호와의 동산을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잘못을 범하게 되고 착각 속에 잘못된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오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천국에 대한 오해라 착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성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오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간증하는 많은 사람도 있고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간접적으로 읽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천국 가니까 아파트가 있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가 몇 층짜리 아파트가 있고 쫙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로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아파트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세 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넓은 평수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소원이었고 바람이었습니다. 더 많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로얄층에서 진짜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의 로망이었습니다. 그런 로망처럼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착각과 오해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펜션이겠죠. 전원주택이겠죠. 멋진 경치를 앞에 탁 내려보고 전면 유리가 탁 돼가지고 탁 다 볼 수 있는 그것이 뭐 천국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미국 오니까 아파트는 서민의 주택이에요. 그리고 개인주택이 가고요. 그것도 보니까는 간간 제가 그 동영상에서 그 뭐 수백만 불짜리 집 그런 거 한번 봅니다. 실시에서 봅니다. 와, 입이 딱 부러져요. 궁궐이에요, 궁궐. 그 깊은 숲 속에 그런 거. 그다음에 렌치 있지 않습니까, 렌치. 큰 대규모 목장 농장. 그게 그게 100만 원 에이커, 투 에이커 그런 게 아니에요. 100에이커, 200에이커, 300에이커 아니에요. 수십만 에이커예요. 그곳에 탁 집이 딱 있고요. 멋진 장면이 쫙 그림이 쫙 나옵니다. 이렇게 천국을 생각하고 여호와의 동산을 생각하고 에덴 동산을 상상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다 보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예전에 80년대 그때는 우리나라의 천국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려고 치열한 경쟁도 하고 먼저 달려가기도 합니다. 롯은 이렇게 여호와의 동산을 오해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의 동산이구나 라고 그곳에 달려간 겁니다. 그 생각과 착각과 오해와 딱 떨어지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라 애굽 땅과 같은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 땅이 어떤 곳입니까? 온갖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온갖 우상에게 절하며 경배하는 그런 땅이 애굽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풍요롭고 아름다워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 보게 되면 전부 다 활기 있게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이냐라는 겁니다. 롯은 그것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오해한 겁니다. 그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달려간 것이죠. 그럼 올바른 여호와의 동산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가 돼도 됩니다. 말 그대로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나의 동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육신에 원하는 대로 마음껏 누리고 먹고 놀고 춤추는 그러한 동산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동산,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규칙과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치하심이 통하는 곳,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동산이요, 교회요,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셨다라고 창세기 3장 8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여호와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피하여 도망가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 땅을 거느립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함께 식사하기도 하겠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동산의 실체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주인을 빼버리고 내가 주인이냐, 그 동산에서 마음껏 활개치며 살아가고
나의 전원주택처럼 생각하는 교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냐. 너무나 먹음직한 과일이 있다 할지라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분명히 그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할지라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례와 명령과 법도가 그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분명한 주인이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이 있습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인간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말이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가 중심이 된 장소가 에덴 동산이요 여호와의 동산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요 교회인 겁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인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게 되면, 착각하게 되면 멋있는 교회를 찾아가요, 예배당을 찾아가요, 웅장한 교회를 찾아가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안무가 정욕대로 따라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길을 걷지만은 당신은 롯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와 바른 말씀이 선포된 것, 그것이 참된 하나님 나라요 교회인 겁니다. 이 장소가 바로 그런 장소요, 또 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그런 귀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예배라는 것은 그냥 물 마시면서 그냥 옆을 꾹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리는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천하 만물의 모든 주인이 왕이신 하나님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내 자세를 삐뚤게 하거나 농담하면서 장난치면서 예배를 쓰냐는 겁니다.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그분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는 바르게 여호와의 동산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들의 생각과 바른 지식과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 아름답다고 해서 그 요단계곡으로 소돔과 고모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애굽 땅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현재 롯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체크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나는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가? 분명히 마음은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하고 마음은 그곳에 있어요. 그러나 무지한 우리들의 모습에 롯의 길을 내 자신도 모르게 걷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고 있는가?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그 사실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나를 주인 삼아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방법대로 나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화려함 속에 감춰진 소돔과 고모라의 참된 모습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